오늘은 컨셉이 요셉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높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땅을 만드신 하나님, 푸르른 새싹들과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나는 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예쁜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먼 옛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이 새싹처럼 타오르는 소망을 주시고 티없이 맑게 피어나는 꽃잎 같은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전세대 통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온 가족이 모였으니 이곳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뼉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희 3절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고 정력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으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온 세대가 같이 모인 만큼 저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함께 서로 옆 사람 축복하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서로를 축복한다고 옆 사람한테 축복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오니 받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속으로 살지 못하며 부끄러운 모습들, 사랑스럽지 못한 눈짓, 몸짓, 말짓 등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자녀들과 손녀, 손자까지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어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되도록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하며 후손들에겐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경제 여건들, 다양한 문제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사업에 꿈을 꾸며 일하며 일평생 충성된 삶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사오니 인적, 물적, 환경 등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채워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 중인 아기학교, 어원화 등 교육 프로그램 등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변화시켜 하나님 사업이 확장하여 가서 시흥교회가 믿음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 행복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되며 자녀들과 잘 소통하며 교감하는 부모들 되도록 늘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시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닌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위로하며 섬기는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뽑고 있습니다. 주님과 합한 분들이 선출되어 아버지의 사업에 귀히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김영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말씀 되어 백배 천배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교회학교 학생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오늘 다양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쁨의 예배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다양한 기도들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간증 있는 삶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옷은 바로 색동옷. 아버지가 나만 입으라고 특별히 사주신 색동옷이야. 딱 저거. 어때? 이쁘지? 이 옷 엄청 비싼 거거든. 형들은 이런 옷 입어본 적도 없어. 맨날 칙칙한 옷만 입지. 아이고, 오늘도 아주 힘든 날이었어. 형들 뒤를 몰래 캐면서 형들이 잘못한 거 하나씩 다 아버지께 일러 바쳤거든. 쉿, 이건 비밀인데 내가 아버지께 나만 사랑받는 방법이야. 내일도 다 일러 바쳐야지. 아유, 졸리다. 내일도 형들을 골려주려면 일찍 자야겠어. 아, 졸리다.
왕을 모시는 일은 너무 힘들어, 피곤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들어? 너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 아이구나. 그래. 집이 너무 더러우니까 일단 청소부터 좀 열심히 좀 해봐. 열심히 좀 해. 예, 주인님. 집이 너무 더러워. 집이 너무 커서 뭐부터 치워야 될지 모르겠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일을 할 거야. 이거 맞아. 큰 거, 큰 거. 확실히 집이 좀 깨끗해졌어. 요셉이 일을 참 잘해. 요셉아, 너가 진짜 일을 참 잘해. 내가 하는 일마다 너가 참 성실히 해줘서 내가 너에게 우리 집에 가정총무를 내가 너에게 임명하겠어. 앞으로도 아주 그냥 성실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 예, 감사합니다, 주인님. 아주 좋아. 세상에 가정 총무라니.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하지만 이게 나의 직분이라면 열심히 할 수밖에. 오늘 날씨도 덥고 더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면은 옷을 벗고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페이크. 거기 하인 3 좀만 먼지 좀만 더 털어주세요. 네. 거기 좀 먼지 더러운데 좀 바닥 좀 제대로 좀 닦아주시고요. 제가 밑에 한번 볼게요. 먼지가 있는지. 깨끗하네. 거기 좀, 깨끗하게 좀 닦아주세요. 좀 시험시험 하시고요. 네. 더러워. 많이 거기서 멈추시고요. 더 다가오지 마십시오. 많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오디발 장군께서 나를 이 집안에 데리고 오시고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제 손에 맡겼습니다. 이 모든 집안에서 저보다 큰 사람만 없으면 나의 주인께서 모든 것을 금하지 아니었을 때 오직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 내 어찌 이 같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겠습니까? 마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가? 일로 와. 야, 일로 와. 일로 와봐. 아무도 없어? 야. 왜 이렇게 늦었어? 좀 일 좀 하느라고요. 일로 와봐.
아,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둘밖에 없어. 빨리 와봐. 아,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충분합니다. 빨리 와봐. 내가 물 줄게. 물 어딨니? 우리요. 물 줄게. 일로 와. 이 힘들지? 아, 괜찮아. 둘밖에 없어. 커피 한 잔 먹고, 천천히 일해. 아, 면도를 좀 하셔야죠. 면도 했어. 아침에 면도 했으니까 천천히 일해. 아, 예, 아닙니다. 앉아서 해. 앉아서. 여기 앉아서. 아예 말. 거기 아무도 없느냐? 저자가 나를 탐하는구나.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만지고 있어. 빨리 저자를 잡아라. 저는 죄가 없어요. 억울하다고요. 아씨야, 내가 말이야 왕떡 만드느라 내가 2시간 자고 있는데 감옥에 가두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아 나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아, 이거 왕이라고 아, 봐줬더니만 이거 안 됐네. 근데 지금 다 아, 내려온 거 봐. 진짜. 피곤해 죽겠네 그냥. 아 근데 응.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네 얼굴이 더 이상한데 지금? 아 그래?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 근데 그 꿈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 뭘까? 글쎄.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그거를. 그치 내 꿈인데 그치? 자 한번 들어볼래? 그래? 내가 황제 어. 궁전 안에 있는 포도밭에 있었어. 포도밭 있지. 그치 그 포도밭에 있었어. 그 다음은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포도나무들이 그걸 마셨어. 나무는 너무 크게 자라서 난 그 포도를 짜서 황제에게 바쳤지. 봤지? 이상하네. 나도 신기하단 말이야.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니 근데 나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거랑 비슷한 꿈을 꾼 말이지. 아 그래? 들어볼래? 들어보자. 가까이 와봐. 난 3개의 빵바구니를 황제에게 가져다주고 있는데 바구니가 자꾸 떨어졌어. 그래서 난 빵을 주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새떼가 마구 날아와서 내 얼굴이랑 눈을 자꾸 쪼아댔지. 이상하단 말이지. 이게. 신기하네. 무슨 우리한테 꿈일까 왜 이게? 이런 꿈이 꿀까? 아, 그 꿈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이 뭐 어제 들어온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너 벌거벗은 놈이 우리 말을 끼워 감히? 건방지게 그냥. 아니, 속고만 사셨나? 진짜라니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알았어, 얘기해봐. 자 한번 드러나 보자 한번. 먼저 술 맡은 관원장 아저씨는요 정확히 3일 후에 다시 복직되실 거예요. 오. 3일. 야, 진짜? 72시간 남았네. 좋겠네. 야, 좋겠다. 아 진짜? 근데 떡 맡은 관원장 아저씨 난 뭐 이틀인가? 떡 중요하잖아. 밥.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왜? 3일. 나 3일 후에 나가는 거야? 똑같네 3일? 나가도 70원씩. 3일 우리 나가는 거야. 그치? 나가는 거야. 정확하게 3일 뒤에 아저씨는 처형당하실 거예요. 아, 야매네 이거 뭐 내가 아니, 처형을 당한다고? 나는 내가 임마 왕이랑 떡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했어 임마. 술 맡은 관원장 아저씨 제 말 진짜니까요. 믿어주시고요. 진짜 제 말대로 되면은 좀 왕에게 저한테 제 억울함 좀 전달해 주세요. 저 너무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알았어. 나는 산다는 거지. 오케이.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생각했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님의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님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또 모르는 시험문 길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닿을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님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더 잘 아시니 아멘.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좋죠? 네. 안 좋으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만 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건 우리 음량이 조금만 좋았으면 조금 더 잘 전달이 됐을 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불을 켜주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쪽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 보통 기업들은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일즈 회사의 사장님께서 자기 회사 직원인 어떤 세일즈맨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내년에는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팔 계획인가? 그러자 이 직원이 자신 있게 웃으며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팔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대답을 들은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 그래? 그럼 올해는 얼마나 팔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라고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이 세일즈맨의 대답이 아니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좋아질 것이라 기대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막연한 기대감 듣고 있자면 답답해질 것 같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무조건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하는 바로 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도 없고 별다른 노력도 없지만 단지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생에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일즈맨처럼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도 없이 그냥 왠지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혹은 로또 맞아서 대박 터질 것이다 그런 걸 기다리는 이런 사람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기대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현재라는 시간과 소망을 성취해야 될 그 중요한 미래라는 시간을 동시에 갉아먹고 있는 정말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분명히 다 특별한 변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고 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듯이,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숨어 살던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로 변화되듯이,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변화되듯이, 갈릴리의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변화되듯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화되듯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맨날 성경에서 보고 혹은 설교에서 듣는 이야기 말고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도,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그런 특별한 변화를 가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인생의 가장 극심한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인물, 바로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특히 이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가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 방금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두 가지의 꿈을 꾸고 난 후에 자기 형들에게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요셉이 지금 자기가 꾼 꿈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밤마다 꾸는 꿈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십니까? 꿈 이야기 해주십니까? 사실 별로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 뻔한 개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미심장한 꿈을 꿨다.
이 의미심장한 꿈을 꾸고 나면 어떻습니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 신기한 꿈을 꿨어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번씩이나 꿈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창세기 37장을 보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겐 이 꿈이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했고 또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평안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변화의 꿈을 꾸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항상 꿈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 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꿈을 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듣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꿈이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적응해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바꾸는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맞춰가야 되더라. 즉 세상에 내가 변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리더십 강사라고 불리는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쓰신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경영학 교수인 게리 해멀과 프라할라다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방에요, 원숭이 4마리를 넣어두고 그 방 중앙에는 꼭대기에 바나나가 매달려 있는 아주 긴 막대기를 세워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잡으려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무게 중심이 쏠려서 바나나를 잡기 직전에 바가지에 한가득 담겨 있는 찬물,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방 안에 원숭이를 놓았습니다. 4마리를 넣어뒀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고픈 원숭이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저 바나나를 발견하고 바나나를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이 바나나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수같이 퍼붓는 찬물 한 바가지가 이 원숭이를 덮친 겁니다. 완전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이 원숭이가 캬 하고 비명을 지르고 질겁을 하며 재빨리 이 막대기에서 내려왔고 다시는 바나나를 먹으려고 시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머지 3마리 원숭이도 비슷하게 시도했지만 모두 다 찬물을 한 바가지씩 다 뒤집어 쓰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절대로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연구원들이 그 원숭이 중에 한 마리를 꺼내고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그 방에 집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새로 들어온 원숭이, 배가 고팠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대기를 타고 이제 저 바나나를 잡으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걸 다른 원숭이들이 몰려들어서 이 나머지 3마리들이 몰려들어서 올라가려던 이 원숭이를 잡고 바닥으로 막 끌어내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기에 오를 때마다 번번이 다른 원숭이들에게 끌려 내려오던 이 원숭이가 결국 어느 순간에는 포기해버렸고 다시는 그 막대기에 오르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연구원들이 원래 있던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빼낼 때마다 또 새로운 원숭이를 한 마리씩 들여보냈는데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이 막대기에 달려있는 바나나를 향해서 열심히 돌진했지만 바나나를 잡기도 전에 다른 원숭이들이 이 막대기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들을 다 끌어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방에는 처음 4마리의 원숭이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원숭이 4마리, 즉 한 번도 찬물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원숭이들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찬물 바가지도 치워버렸답니다. 이제 올라가서 잡기만 하면 그 맛있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요, 이 원숭이들이 어떤 원숭이 한 마리라도 그 막대기를 타러 올라가려고 하면
다 잡아 끌어내리더랍니다.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마리도 그 막대기에 올라가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아니 내가 왜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다른 원숭이가 올라가면 끌어내리니까 어느 순간 다 포기하고 거기 앉아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원숭이의 세상과 비슷합니다. 꿈을 꾸면, 올라가려고만 하면 오히려 다 잡아당기고 끌어내리고 꿈을 꾸기 때문에 고통당하며 비난받기 일쑤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꿈 때문에 시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이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고난의 사람입니다. 고난의 사람. 역사 속에서 위대한 비전을 두고 이루고 엄청난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 모두 고난의 긴 여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처럼 나와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요, 꿈은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꿈은 고난 중에도 삶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꿈을 이루기는 원하는데 고난받기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점수 100점 맞고 싶은 심보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꿈을 이루어지는 것은 다 원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은 결코 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꿈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꿈이 진정한 비전이 되려면 우리가 그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 지불해야 될 그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은요, 고난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얻어지는 비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어떤 힘든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고, 그 꿈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 세상이 말하는 꿈과 성경이 말하는 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꿈과 성경이 말하는 꿈의 차이점. 이 세상이 말하는 꿈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꾸는 꿈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전과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다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심지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이 모든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관점을 섭리사관이라고 합니다. 섭리사관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일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 허용하신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섭리사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야 요셉이 우리에게 마음껏 복수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요셉을 두려워하며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사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곳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고 나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을 당해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섭리사관으로 살아가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자리에는요, 인생을 별로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벌써 꿈을 잃어버린, 꿈을 내다버린 젊은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혹은 이 나이에 이제 목사님, 아이고 이 나이에 이제 무슨 꿈을 꿉니까? 무슨 꿈을 꾸고 비전입니까? 라고 하면서 꿈꾸기를 이미 포기해버린 노인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는 나는 아직 어리다고, 나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다고 하면서 꿈도 비전도 없이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꿈이란 것은요, 평생토록 끊임없이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오면 자신이 품었던 모든 꿈을 접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자리는 꿈을 폐기 처분하고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종의 시각,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요셉은 다시 자기의 꿈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무슨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 시온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비전,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날이 오면 내 관을 메고 그 땅을 가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그 후손들의 미래를 보고 그 후손들의 꿈을 꾸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알고 이 구절을 읽는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요셉은 죽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나 요셉의 꿈은 그 관 속에 닫힐 수 없었더라. 네. 성도님들, 제가 땀이 엄청납니다 지금. 저기 저희 아들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영아부, 유아부, 우리 어린이 맡으신 우리 전도사님들 존경합니다. 성도님들, 요셉이 죽은 이후에 430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요셉의 후손들이 이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떠올렸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방된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고향인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시온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런 꿈, 이런 비전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선조들인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다해 꾸는 그 믿음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보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꿈꾸는 세대. 이 꿈꾸는 세대는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세대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세대들이라고 하면 자꾸 다음 세대들을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꿈을 꿔야 하는 세대는 바로 우리의 세대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을 이루는 세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크고 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후손들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다해 보여주는 믿음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후손들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부여잡은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위대한 꿈을 꾸시고 교회 안에 믿음의 후대들을 위한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꿈을 꾸시고, 또한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펼쳐가는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설령 죽음이 나의 앞을 가로막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꾸는 그 꿈이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그날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꿈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고난의 시기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꿈을 부어주시고, 또한 꿈을 포기해버린 젊은이들에겐 다시 한번 꿈을 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줄 놀라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